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95%가 넘는다고 합니다. 10명 중 9명 이상이 손에 카메라 한 대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인증샷을 찍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관광지를 가면 사진 찍기 좋은 명소가 있고 사람들은 거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러 줄을 서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좋은 배경을 사진으로 남기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음식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심지어 요즘 젊은이들은 맛있는 식당을 찾는 것보다 사진 찍기 좋은 음식이 나오는 식당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집에 카메라 한 대만 있어도 부자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훌륭한 성능의 카메라를 누구나 갖게 되었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지요. 어쨌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에 관심이 많아진 것은 사실인 듯 합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증명할 수 있고 확인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삼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증샷을 찍는 사람들이 갖는 착각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사실을 담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이미지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그 이미지가 사건의 진실이나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증명해 줄 수는 있습니다. CCTV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입증해 줄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진이나 영상들이 삶의 실제를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삶과 진실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이미지에 집착하다 보면 실제를 왜곡하거나 더 사실처럼 연출하고 싶은 욕망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공 역할을 하는 배우는 과장된 연기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그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는 극사실주의를 추구하며 매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을 클로즈업해서 세밀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사실적이었는지 영화를 보던 관객들이 졸도하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을 몰입하게 했어도 그것은 예수님이 겪은 고통의 실제에 결코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본 것은 이미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실제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연기하는 배우가 더 예수님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카메라를 동원해서 자신의 삶을 하루 종일 찍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자신의 실제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 수많은 사진들을 아무리 살펴도 그 사진들을 아무리 많이 이어서 장편 다큐멘터리로 만든다 해도 감동을 줄 수는 있지만 내 삶의 실체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내가 진실로 누구인지를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증샷은 결코 진정한 의미의 인증샷이 아닙니다. 이름과 달리 인증샷은 아무것도 인증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질문이 다를 뿐 사실 우리는 일평생 이 궁금증을 안고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두께를 더하고 그게 너덜거릴수록 그 궁금함은 더해집니다. 하지만 그 궁금증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인증샷에 빠진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 궁금증을 못 이겨서 주님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들판에 서 있는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시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신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농민들 대부분이 가난한 소작농이었다 하니 그들은 매일같이 일을 해야 하고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살림살이가 전혀 나아지지 않지만 그래도 강제 노역과 같은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것만이 삶의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일손을 놓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일까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병이어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먹을 것이 충분했다면 그런 기적은 일어날 필요가 없었겠지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온종일 쫄쫄 굶어야 할 정도로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보통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면 그곳까지 가질 않았겠지요. 주님 앞에 모인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무슨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것일까요? 그들이 그 이유를 직접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1절에서도 재차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2번이나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염려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은 정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매일매일을 염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명령이나 책망으로 들으면서 염려하는 게 혹시 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책망의 뜻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염려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위인들 또한 모두 염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뿐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서 30년 이상을 인간들과 함께 살았는데 그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하신 말씀은 책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지요. 곁에 있는 누군가가 고민할 때 우리는 보통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격려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을 격려하신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이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라. 잘 될 거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 대책 없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이 말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저 염려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만을 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들을 기르시며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어지는 구절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에서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풀에도 관심을 기울이시고 보살피십니다. 여기에서도 후반부의 구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새와 들풀을 통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중의 새와 이 들풀도 다 내가 만들고 정성을 다해서 키우는 것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귀하고 들풀보다 귀하다. 너희들은 천하지 않다. 너희들은 존귀한 존재들이다. 주님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셨겠지요. 하루 일을 내버려 두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그곳까지 예수를 만나러 온 사람들이 진정으로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은 결국 나는 누구인가에 관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 흥미거리를 찾아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절박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하루 굶는 일이 있을지라도 듣고 싶은 대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라는 본질적인 의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왜 성전에 찾아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결국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갖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리라는 기대가 있겠지요. 공중의 새와 땅의 들풀을 이야기해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 대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질문, 살아가면서 묻고 또 물을 수밖에 없는 질문,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사람이 될 수 없고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은 그 절박한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하면 생각나는 말들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래된 이 말처럼 로마는 정말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1000년을 버틴 로마 제국은 얼마나 위대한 나라입니까? 당시에 어떤 신학자는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여겼을 정도였습니다. 그 막강하고 광대한 로마 제국 한 귀퉁이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자신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에 관한 고민을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또 고민해도 해답을 찾을 수 없기에 그들은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의 간절함과 처지를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언제나 그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상수훈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는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의 첫 부분인 팔복 이야기에서 우리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 애통하는 자들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임을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는 소금과 빛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런데 그냥 소금과 빛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질문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것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고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니 이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귀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고민을 안고 나온 사람들에게 답을 들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는 질문에 답을 하시고 우리가 그 답을 받아들여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답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큰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증샷 시대에 자신을 인증하는 진정한 방식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를 절박하게 묻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이 살아가기에 그리 순탄치 않은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교회는 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교회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답을 교회가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대답을 통해 그들이 누구인지를 인증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증샷을 통한 인증은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실제를 담은 이미지일 뿐입니다. 이런 헛된 일에 빠지기보다는 예수를 통해 나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인증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염려만 하고 살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세워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공중나는 새보다 땅에 있는 들풀보다 존귀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우리가 염려하며 세상을 삽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공중나는 새를 먹이고 입히시고 들의 풀을 가꾸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세상 앞에 서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방황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들의 존재됨을 확실히 인증해 주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